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맞추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 영성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영성, 좀 쉬운 단어로 끼라 그랬습니다. 연예인에게도 연예인 끼가 있습니다. 스포츠맨에게는 스포츠맨십 끼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을 얘기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끼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끼가 몸에 타고납니다. 여러분, 브롱스에 힙합이 시작된, 전 세계 힙합이 시작된 브롱스에 가보면은 길거리에 힙합 춤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춤추는 거 보면 그 춤이, 리듬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춤추는 건 굉장히 땀 흘리고 애씁니다. 흑인들이 춤추는 거는 땀도 안 흘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리듬이 참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걸 우리가 끼라고 얘기합니다. 춤추는 사람들 참 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끼가 뭡니까? 그건 영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영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가 그 영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영성이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 영성이라는 끼가 발산하고 표현하게 하는 역사가 되어져서 드러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역사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 불 붙이는 것, 동기부여, 그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으면 영성은 이론일 뿐입니다. 영성은 그냥 품위일 뿐이에요. 그 영성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라는 것이 자극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극.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자극받아야 사람은 정신 차립니다. 자극이 확 받아야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성숙으로 나타나지든가 아니면 그 자극이 스스로 여러분 패망으로 가든가. 이 용기라는 것은 영성을 깨우고 영성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불을 확 붙여주는 동기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참 용기 없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청산유수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교리적으로 조목조목.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결단을 못 내립니다. 결정적일 때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 항상 여러분 다른 데 서 있습니다. 야, 저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용기가 없을까?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결단력이 없을까?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용기가 없을까? 결국 그는 그저 믿음, 영성 다 품이 있는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용기가 무엇인가,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보시는 모든 분들, 내 안에 어떤 용기가 있나? 용기라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인간입니다. 등치도 대단하지만 가지고 있는 창과 칼도 대단합니다. 그 앞에 어린 다윗이 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고목나무에 껌 붙은 거예요. 정말 웃긴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골리앗. 그 사람만 골리앗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보면 이 뉴욕 땅에, 이 이민자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과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골리앗, 질병이라는 골리앗. 저는 지난 주일날 어느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목사님이 모자를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40도 안 됐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걸 모르고 말기에 발견되어져서 암이 발견되어지자마자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애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이 커서 어떻게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그 충격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어쩐지 저에게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모자를 써서. 얼마나 큰 골리앗이었겠어요. 손도 써보지 못하는 질병, 대책 없는 질병,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 우리의 목을 쥐고 있는 여러분, 골리앗.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것만입니까? 물질이라는 골리앗. 뉴욕 땅에서 얼마나 물질이 무섭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 골리앗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골리앗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맞서서 싸워야 될 골리앗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단칼에 해치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이 골리앗, 이 뉴욕 땅의 이민삼, 내 비전, 내 사역,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어차피 싸울 거라면 하나님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나 나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는 차선책을 붙잡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내 자식을 향하여 차선책을 항상 공급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차선책을 택하기 때문에,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선책을 사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항상 편안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휴머니틱합니다. 그러나 차선책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를 보면 항상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차선책을 붙든 사람의 마지막,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보면 항상 그는 패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 참 어리석습니다. 이건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되고, 7년 동안 그의 참모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임시 잠깐 쪼개지면서 다윗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년 후에 다윗은 통일 왕국에 다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만약에 차선책을 선택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평범한 목동으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뉴욕에 이민 왔잖아요. 어차피 살아야 될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남은 생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맛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이마에다가 돌 맞추는 재미, 골리앗 목 자르는 재미,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의 낙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의 대명사 다윗에 대하여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첫 번째, 용기는 안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용기는 안목에서 시작된다. 시작. 용기는 안목에서 시작된다. 예, 눈이에요. 눈, 안목, 바라보는 거. 똑같은 시츄에이션 속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어차피 뉴욕에서 새끼 먹고 사는 인생 거의 다 비슷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은 다 다릅니다. 용기는 뭐냐라고 할 때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안목에서 시작해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천하무적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완전히 정말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목이 뭔데요? 다윗은 그 안목을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 시절에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어마어마한 입속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와 싸워서 입을 찢어버린 자예요. 곰하고 싸워가지고 곰을 이긴 자입니다. 와, 다윗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안목이에요. 다음 주가 3번째,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번째가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실력 갖춰야 돼요. 그 실력은 무슨 실력이라면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죠. 다윗은 실력을 겸비했어요. 돌판매, 여러분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돌린 사람이에요. 돌려서 던지기만 하면은 웬만한 동물들 이마에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물며 골리앗을 보니까는 너무나 쉬워요. 표적이 커. 머리 하나가 이만해. 저거는 눈 감고 돌려도 맞힐 수 있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 맞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는 여러분 들짐승도 이걸로 맞히는데요. 기가 막힌 실력자인데요. 빳빳하게 서가지고 꺽꺽대고 있는 그거 못 맞추겠습니까? 한 방에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경험적 영성이 다윗의 지금의 안목에서 골리앗을 쳐다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저렇게 두려워하나? 왜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처럼 정말 탄탄하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세요?
다윗의 안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용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팍 줘가지고 그날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내 과거의 삶을 보니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뉴욕 와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그 안목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윗의 용기의 근거입니다. 용기는 반드시 근거를 물어봐야 돼요.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용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객기 부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기 부리고 있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소리만 큽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우리는 용기라 그러지 않고 객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객기 부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실제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 순전히 객기예요. 영성이 아닙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내가 부리고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내가 객기를 부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자가 그냥 배운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안 돼요. 객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목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안목. 이 단어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안목.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예화로 사진까지 보여드리겠지만 차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 올인의 주인공입니다. 포커 게임에 1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한국 사람입니다. 실화 인물이죠. 올인 드라마, 대단한 드라마였죠. 이 사람은 도박의 1인자가 되기 위하여서 도박을 공부하러 갑니다. 무슨 도박을 공부하냐? 그런데 그는 거기서 도박에 대한 안목이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도박은 우연이 아니로구나. 도박은 우연이 아니로구나. 그 사람을 읽는 안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읽어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뭘 낼 거라는 아는 안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데 머릿속으로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던질 패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여러분 배팅을 거는 대단한 안목을 그는 공부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차민수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라스베가스, 전 세계 미국의 포커 게임의 1인자가 됩니다. 그게 드라마,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까지 여러분 나온 거예요. 들어보시죠. 쉽게 얘기합시다. 안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안목만 확실하게 눈이 뜨이면은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자신 있습니다. 그 안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안목에 대하여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안에 놀라운 거 아닙니다. 이건 다 졸린 얘기예요. 열기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 마이 갓, 매일같이 내가 놀라움을 보게 해주세요. 나라는 존재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매주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 기도문을 써놨는데,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비즈니스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넣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그 기도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시사. 눈이 열려야 저들의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고, 저들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저들이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고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가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어요? 이 용기가 갖춰지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자, 속을 볼 줄 아는 자, 디테일하게 볼 줄 아는 자, 깊이 있게 볼 줄 아는 자, 종합해서 볼 줄 아는 자, 풀어놓고 볼 줄 아는 자. 저 사람 정말 안목이 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용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까막눈이라서 그저 나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주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그저 눈만 뜨면 비즈니스밖에 안 보입니다.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왜? 거기서 용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약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밤중에 찾아갔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찾아갔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따블입니다. 60이 넘은 자예요. 유대인의 여러분 관원이면서 굉장한 직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쯤 됩니다. 그런데 젊은 예수를 찾아가서 구원이 뭔지 물어보자니 소위 애들 말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만나는 보고 싶고, 내가 궁금한 거 한 번은 꼭 질문하고 싶은데, 그래서 밤에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이 나이에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게 대화의 끝이에요. 니고데모는 그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끝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나타난 거예요. Too late.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고민했던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간다라고 알았는데 저분이 말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진짜 누군가? 저가 정말 메시아인가? 저가 정말 이사야에서 말씀한 메시아 그분인가? 그 많은 생각 속에서 니고데모는 드디어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찾아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 밑에 행건한 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도 치러주자.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얼마나 용기 있는 자예요. 안목이 뜨이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아니까,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라는 걸 아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원로급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장사를 지냈대더라 그러면 그는 역적이에요. 그는 어쩌면 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죠. 나는 메시아를 발견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발견했더라도, 내가 그의 시체만 만지더라도 나는 영광이다. 깨달아지면 용기가 나옵니다. 알아지면 용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용기가 안 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고 니고데모 예수의 그 시신을 닦아서 그 여인 어머니와 같이 함께 예수를 장사 지낸 자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목이 열리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게 해주세요. 인생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눈 열리는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다윗에게 있는 용기는 무엇인가? 그저 골리앗 앞에서 돌판매 던진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것이 역사되어질 때까지 다윗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 두 번째는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무서운 정체성이에요. 그게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정체성. 다 같이 시작. 정체성. 다시 한번 시작.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 얘기죠. 내가 누구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칼로 내게 덤비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실인, 구별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걱정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눈물을 바가지로 흘립니다. 마치 지구의 멸망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는데요? 종교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진리의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여러분 붙여놓고 나서 교황으로부터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소환장은 곧 화형식입니다. 마틴 루터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겁에 바싹 질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마틴 루터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보,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서 누가 죽었어? 왜 그래? 복장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편지 하나 받고 당신은 그렇게 겁에 질려 있어요. 당신 하나님은 죽었어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루터는 정신이 바싹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칼바르트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마틴 루터는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루터는 거기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은요, 저를 보시죠.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싹 읽어보면 나와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그의 양입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나는 나 혼자 못 삽니다. 목자가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목자가 없이는 들짐승의 밥입니다. 밥.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들짐승의 밥이 되는 교인들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으나 정체성이 없는 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자이고 싶어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 혼자 못 갑니다. 나 혼자 못 섭니다. 나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들짐승들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쟁 나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자기의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도리어 전쟁 나가는 게 이제는 엔조이, 즐거움이에요. 자신감입니다. 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정체성.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정체성이 뛰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 다음 시작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엇을 얻었어요? 은혜와 긍휼. 저를 보세요.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와 긍휼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건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 나라 왕의 3인방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든가 아니면 정책보조실장, 정무실장이든가 아니면 경호실장이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저 성경 구절을 봐도 다니엘은 경호실장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니엘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자기가 마셔봐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경호실장이구나. 경호실장 정도면 무술도 엄청나게 뛰어났겠구나. 해박하고 왕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이에요. 환관장, 참모들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이
왕을 보좌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에요. 이거 허구한 날 왕하고 같이 함께 술 마셔야 되고, 이거 허구한 날 왕하고 같이 함께 고기 먹어야 되고 파티해야 되고 춤춰야 되고, 야, 이건 내 정체성하고 안 맞는 직업이로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딱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환관장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환관장에 그러면 집에 가.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괜찮아 얘기해요. 괜찮아, 마시지 마, 먹지 마, 안 해도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혜와 긍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가요? 저 군대 12월 4일 날 입대했는데 엄청나게 추운 날, 입대하자마자 바로 크리스마스 예배가 곧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그때는 여러분 이 군대에서 폭력을 쓰고 사람을 개패듯이 팼는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조교가 나오더니 야구방망이를 들고선 교회 갈 XX들 다 나와. 나는 분명히 교회 가라 그랬어. 교회 갈 XX들 다 나와. 이걸로 매 맞고 가려면 다 나와. 한 명도 안 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랑 같아서. 저는 나갔어요. 그래, 맞고 죽자. 차라리 맞고 죽더라도 교회는 가자. 그리고 저 혼자 나갔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저는 그때 그 말 배웠어요. 너 겁세포가 다 죽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겁세포가 뭔지. 네 안에 겁세포가 없구나 그래요. 너 지금 죽으려고 아주 그냥 겁을 다 상실했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 갑니다. 엎드려 딱 그러더라고요. 막 초긴장입니다. 저 야구방망이로 맞고 여기서 죽는 거로구나, 아니면 장애자가 되든가. 그러더니 일어서 그러더라고요. 딱 일어서더니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는 오늘부터 제대할 때까지 너는 교회 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 가. 또 교회 갈 놈. 그랬더니 손을 몇 명 들더라고요. 너희들 나와. 그러더니 걔네들을 막 개패듯이 패는데 저는 거기서 조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면은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을 못 얻는 이유는 내가 항상 차선책을 택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온 것이 언제입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된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또 지킵니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이 하라는 건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못합니다. 왕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하지 마 이럴 줄 알았더니, 네가 안 하면 어떡하니? 네가 안 하면 다른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니? 예지없이 다니엘은 거기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자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차선책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정체성을 지키는 진리, 해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차선책을 붙잡아 결국은 그 차선책으로 영원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유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기를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용기를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용기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뚝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용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셔서 내가 딱 결단했더니 그 결단은 거의 90% 객기입니다. 객기. 순간적 흥분이었을 뿐이에요. 용기는 저를 보세요. 지속적인 훈련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지속적인 훈련에서만 만들어져요. 다윗이 매일같이 아버지 옆에만 앉아있다가 어느 날 골리앗 앞에서 쓰라 그러면은 기절합니다. 다윗 보고 전혀 여러분 공부만 하던 다윗에게 너 골리앗하고 싸워 그러라면 미쳤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자하고 곰 앞에 서는 게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는 것을 의뢰이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게 그의 늘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용기는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도 매일같이 나를 죽이며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걸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어느 날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용기를 연습하라. 용기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3가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나님에게 정통하라. 시작. 하나님에게 정통하라.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정통하라가 뭐예요? 항상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춰라. 항상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춰라. 너의 삶 속에 환난이 생기느냐?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 삶 속에 참 형통한 일이 생겼느냐? 괜히 까불고 잘난 척하지 마라. 그 형통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내가 공부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비즈니스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냐? 하나님에게 정통하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참 바보같이 모든 것을 다 환경에 맞춥니다. 결국 그 환경은 또 뒤집어 엎습니다.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하나님하고 여러분 단판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또 거기서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너무나 많이 연습해봐서 실패가 몸에 뱄어요. 하나님에게 정통하세요. 저를 보십시오.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힘듭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골리앗은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 읽기 전에 저를 보시죠. 저 말의 배경을 알고선 읽으면 엄청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평정했습니다. 감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모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여, 궁궐 안에서 구테타의 음모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감히 배신해? 누가 나를 감히 왕에서 추출하려고 그래? 그런 자 없어. 내 신하들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구테타의 주범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다른 나라에 유배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창피한 노릇이에요. 자기의 신하들이 배신해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요. 그때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대단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조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에게 있도다.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지금 거꾸로 뒤집혔는데, 나라가 거꾸로 뒤집혔는데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에게 더 달려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야. 호들갑 떨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정통한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용기를 키우기 전에 태도를 키워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용기를 키우기 전에 태도를 키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기름 부음을 지키는 그 그릇,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은사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 태도, 자세.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자세를 보면 알거든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거 지금 꾸미고 있는 건지 다 압니다. 태도만 봐도 오래 못 갈 사람 압니다. 하나만 보면 열이 보이잖아요. 태도, 자세만 보면 다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꿰뚫어 보시죠. 자세가 준비 안 된 자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기 전에 자세를 먼저 구하세요. 자, 저 사람은 자세가 참 반듯하구나, 신실하구나.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요, 칼과 칼집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단독 목회 아주 크게 하고 있지만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출신의 부목사님이었던 한홍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한 1.5세 출신인데 리더십에 아주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쓴 책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입니다. 대단히 잘 썼습니다. 미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 썼습니다. 칼과 칼집.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칼과 칼집에서 끝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칼에 집중되어 있다. 너무나 칼날에 집중되어 있다. 칼집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본다. 오래 못 가는 사람들, 한 번의 축복은 받고 한 번의 성공은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칼집이 없다는 이유예요. 칼집은 뭐냐면 온유며 절제며 겸손이며 하나님에게 정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그런 자에게 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잘 드는 칼을 들고 다니는데 칼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많이 다칩니까? 본인이 피투성이에요. 칼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다가 한번 비고 저러다가 한번 비고, 이러다가 자기 와이프 한번 벼버리고 저러다가 자기 아들 한번 벼버리고. 칼집이 없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이 피투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칼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처음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의 후회. 엄청난 축복의 칼을 줬는데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칼집이 없어서 결국 사울 왕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온 집안 식구와 자기의 손주들까지 싹 다 수년 내에 다 죽게 되는 칼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어서 설교할 실력을 갖추십시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한두 번 부르짖어서 축복받고 천국 가고 그런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용기를 연습하세요.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요, 용기 있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용기 있는 자와. 시작. 용기 있는 자와 함께 하라. 어떤 분은 남편 참 헌신할 수 있는데 여자가 남편의 용기를 아주 그냥 자근자근 짓밟아요.
자존심을 확확 짓밟고 아주 남자가 길을 못 쓰게 아주 그냥 용기의 씨앗만 보이면 그냥 짓밟아버려요.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당신은. 난 많이 봐요. 용기는요, 용기 있는 사람 옆에서 용기가 자라는 거예요. 용기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의 용기를 짓밟는 사람 얼마나 많고, 부모라는 직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녀의 여러분 용기를 한량없이 짓밟는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마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기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의 옆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에게는 용기 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끌고 나가면서 제 목회의 비전과 사역 속에 장로님들이 제 용기를 짓밟지 않게 해주세요. 또 장로님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칼질하면서 장로님들의 용기를 짓밟지 않게 저들이 소신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단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다윗이 다윗같이 될 수 있었던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첫 번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도망가라. 너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다. 그리고선 아버지의 모든 작전 계획을 알고선 자기 친구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완벽하게 도망시켜 줍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영화로 만들면요, 감동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둘이서 달밤에 갈대숲에서 둘이서 같이 함께 꼭 부둥켜 안고 눈물로 같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런 친구 있으면요, 인생 핍니다. 너와 나 사이에 돈이 있도다. 언제든지 여러분 배신의 칼이 날아다닙니다. 언제든지 너와 나 사이에 돈이 있고 이권이 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원수됩니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렇게 하고 둘은 부둥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먼 훗날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같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비참한 자기 요나단, 자기 친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보마. 근데 요나단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애자가 된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를 찾아다가 요나단의 자녀를 평생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같이 함께 합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그 칼을 성전에다 갖다가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소문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성전으로 도망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성전에 있는 떡을 다 모아다가 다윗에게 실컷 먹이고 그걸 보따리를 싸서 다윗을 도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날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 성전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이 왔다 갔다는 흔적을 알고선 아히멜렉 제사장 이하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이하 제사장 85명의 아내, 자녀, 생명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줄 잡아 그러면 4, 8, 32 한 350명 정도는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며 아히멜렉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펑펑 눈물을 흘려요.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아히멜렉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아히멜렉 일을 위해서라도, 나 때문에 죽은 85명의 제사장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된 왕이 돼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히멜렉 아니었으면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알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여자예요. 현명과 지혜로 아주 뛰어난 여자입니다. 다윗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용기 있는 자 옆에는 하나님이 용기를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객기 부리는 자 옆에는 객기를 지키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어리석은 자 옆에는 어리석은 자를 붙여있게 되고, 용기를 짓밟는 자를 여러분 멀리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우는 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보냈던 힐링 보이스입니다. 넘다가 죽어도 좋을 그 산을 향해 오를 때에, 내가 넘다가 죽어도 좋을 그 산을 향해서 오를 때에 이유 묻지 않고 같이 함께 보따리 싸갖고 그 산을 오르자고 할 사람,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